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제목을 복음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원 메시지에 그 제1과가 복음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게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그 시대를 살리고 오늘의 전 세계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이유를 모른다는 것이 가장 불행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면 사실은 불행이지요. 제가 어제 고향에 벌초가 있다 해서 형제간들이 모여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참 오랜만에 우리 사촌 종망관들 다 모이고 이렇게 하니까 참 반갑지요. 그래서 대다수가 다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 중직자이고 나름대로 교회를 잘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예전에는 주일날 모여가지고 이 참 두 나눴어요. 두 분으로.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모여서 벌초를 양달에 응달에 정해서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제는 거의 다 믿어요. 다 교회에 형제간들이, 사촌들이 다 이제 교회 중직자이고 장로님이고 다 이래서 이제는 주일 날 모임은 이제 없고 다 토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이제 집안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 참 다 좋은 건데 하나 안타까운 그 말을 하나 들었습니다. 어느 이제 우리 사촌 한 분이 지금 교회의 장로님이시고 중직자이신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묶일 필요는 없지만은 전제를 달면서 그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형님, 집안에 이제 큰 형님인데 형님 집에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방하고 대문하고 바로 툭터기가 바로 마주보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은 항상 이렇게 좀 이 방문하고 이렇게 각을 둬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바로 이렇게 방문 딱 해서 대문 바로 보이면은 문제가 자꾸 생기고 복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지금이라도 저 대문을 고치시지요,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참 앞에 말하면 맞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안 묶이지만은 그래도 종기 안 좋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손이 형님이고 여러 사람 모였을 때에 깊은 이야기를 못 나누고 좀 안타까움만 그래 가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니도 교회 중직자가 되어도 세상 풍속을 벗어 던지지 못합니다. 종기 안 좋습니까? 세상 풍속도 다른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 복음의 이유를 사실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중직자에 참 이렇게 생활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라 했는데, 진짜 복음의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도 교회 중직자로 섬기는구나. 오늘 우리 하양동서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결론 났다는 데서 있어서 한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이유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누가 시장에 가니까 걸음지고 시장에 따라간다 하듯이, 누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교회가 더 좋고 이 시대에 종교 하나 가져봐야 되니까 아무리보다 절간에 가서 사는 것보다는 이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것이 좀 더 신사적인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세련된 것 같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잖아. 있겠지요. 초대교회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5천 명에게 참 먹을 것을 주니까 그것을 다 먹었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니까 거기에 여자분들하고 어린아이들 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따라다니까 병도 고침받게 됩니다. 따라다니까 먹을 것도 생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나눠주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나 남았다. 자, 이분만 따라다니면 먹는 거 걱정 없겠어. 이분만 따라다니면 병 아픈 거 걱정 없겠어. 왜?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이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조롱도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했던 저들이 입술로서 예수를 죽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의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날 모습이겠지요. 우리도 전에 그랬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왜 우리 집에는 이런 자꾸 어려움이 생기느냐? 우리 부모님 때문인가? 그래서 자식으로서 참 불효스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부모님이 빨리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 부모님이 빨리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도 가져봤습니다. 뭘 몰랐기 때문에, 복음의 이 엄청난 비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이 얼마나 무섭고 큰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문제 생기는가, 저런 문제 생기는가. 어릴 때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벗어나지 못하여서 고향이 보기 싫다. 참 이런 분들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뭐를 몰랐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다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이유를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오늘 말씀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에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의 제자와 120명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굳게 붙잡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전에는 비난하고 핍박했던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아마 여기 오늘 보니까 한 14개 나라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14개 나라로 흩어져 있는 교포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듯이 말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들이, 유대인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는데, 명절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설, 추석 이렇듯이 유대인들에게 3대 명절이 있었는데, 그 첫째 명절이 6월절이고, 둘째 명절이 오순절이고, 셋째 명절이 수장절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오순절입니다. 그 둘째 명절이지요. 이 둘째 명절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일지라도 이 오순절이 되어지면은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 되었어. 우리가 지금 명절 되면은 뭐 곳곳이 다 흩어져 내가 다 고향으로 모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이기 때문에 내 고향을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디 모이느냐? 성전을 찾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을 찾았습니다. 지난해도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전에도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따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올해따라서 성전이 아닌 마가다락방이라는 초라한 집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엄청난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이 자기도 모르게 그 예루살렘 성전 넓은 도로 큰 대문이 있는 거리로 가지 아니하고, 지난해까지는 거리로 갔어요. 올해는 누가 이리로 오십시오라고 안내도 하지 아니하고, 여기가 그 장소입니다라고 큰 우리가 축제하면은 큰 풍선 띄우잖아요. 그런 풍선 하나 떼어가지고 알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거기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감격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들은 유대인들로서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만 할 줄 알았는데, 헬라 말만 할 줄 알았는데, 이들이 보니까 각국에 흩어져 있는 각국 나라로 말합니다. 소위 말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들은 배움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쓰는 이 말을 하느냐.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 이게 기쁜 소식이구나. 돈이 있어서 기쁨이 아니고, 건강해서 기쁨이 아니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기쁨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응답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가 기쁨이 있고, 물론 맞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뭘 가졌기 때문에 기쁨이 있느냐, 이거 하나 놓치면 안 돼요.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복음이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누리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럼 더 큰 계획이 보이는 것이지요. 하나님 더 큰 뜻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되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있었는데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제는 없게 하옵소서. 없으니까 좋다, 기쁘다. 사실 이것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이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기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쁨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복음을 안다면은, 복음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안다면은 우리는 참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뭐 그대로 말하면 굿뉴스 아닙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시험 친 자녀가 전화가 오는데, 엄마 나 합격되어서 좋은 소식입니다. 직장을 구하는 자녀가 아버지요, 엄마요, 나 직장 합격되어서 좋은 소식입니다. 저 아파트를 제가 분양하는 데에 였는데 당첨이 되어서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 좋은 소식도 참 좋은 소식이지만 근본적인 좋은 소식입니다. 동서남북 어디서도 다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뉴스가 뭡니까? 동서남북에서 들려주는 좋은 소식이 그게 이제 굿뉴스잖아요. 그 뉴스가 NEW에서 그것이 동서남북의 약자잖아요. 동이 좋으면 서해도 좋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세상은 동은 동쪽에서는 좋은데 서쪽에서는 그림자라 좋지를 않거든요. 남쪽에서는 햇빛이 쫙 비쳐가 좋은데 북쪽에는 얼음이 옵니다. 좋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한쪽에는 좋지만 한쪽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른쪽도 좋고 왼쪽도 좋고 말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이것이 이제 굿뉴스입니다. 모두에게 굿뉴스입니다. 목사에게도 좋고 우리 장로에게 좋고 우리 온 성도에게 다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한쪽에 기쁨이 있으면 한쪽에 아픔이 있습니다. 한쪽에 즐거움이 있으면 한쪽에는 또 눈물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굿뉴스가 되지 못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굿뉴스다. 동서남북 어디에서든 다 좋고 즐겁고 기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석가모니가 복된 소식이다. 아니에요. 뭐 불교에 있는 분들은 좀 수수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가 폄하하고 어떻게 욕을 한다는 비난하는 뜻이 아니고 진정코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도 답을 찾아간다 그랬잖아요. 진리를 찾아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김성하 씨라고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제 총신 동기인데 불교 정토 중에 이 교육국장까지 지내신 분. 자기 말로 하면은 불교 스님 가운데서 종단을 다 떠나가지고 백성관 안에 들었다는 그분이 말입니다. 진주 교도소에서 수감이 되었어요. 어떠서 시국사범으로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그때 어떤 이 교도관이 성경책을 들려줬는 거예요. 그래서 호통을 쳤다 그랬잖아요. 네가 이력을 보면은 내가 누군지 알지 않느냐? 내가 그래도 정토정에 이 교육국장까지 지낸 것을 네가 알지 않느냐? 내 학벌이 어떤지 네가 알지 않느냐? 어떻게 스님한테 예수자들이 믿는 그 보는 성경책을 들려주느냐? 호통을 쳤는데 이 젊은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스님.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인데 제일 많이 익숙해지는 책인데 스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스님은 불경만 읽었다 하더라도 성경은 안 읽어봤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왜 합니까? 뭐 들려주니까 그래서 성경을 펼쳤는데 성경을 뭐 이렇게 두꺼운 책 가운데서 그냥 떼끼는데 뭐가 나오냐? 요한복음 14장 6절이 눈에 탁 들어버리는 거라. 그죠? 하나님 은혜죠. 그냥 뜯겼는데 요한복음 14장이 이제 뜯겨졌고 눈이 가는데 6절이 눈이 꼽혀버리는 거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막 딱 눈에 꼽혀버렸어요. 이 뭡니까? 내가 그토록 불경을 많이 보고 많은 책을 많이 섭렵했지만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모두가 길을 찾아간다 그랬는데, 진리를 찾아간다 그랬는데, 석가모니도 진리를 찾아간다 그랬는데, 도대체 이 양반은 누군데 I am이라고 하느냐? 나는 나다. 누구냐? 이분이.
거기에 눈이 꼽혀서 그 자리에서 성경을 띄지를 못했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교도소에 있으면서 몇 번이나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감하면서 다 집어 던져버리고 교회를 갔댔어요. 처음에는 고신적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게 되었어요. 부인하고. 그래서 그 부인이 참 신실한 사람이겠지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입학하는 그 해에 총신대학원에 같이 입학하게 됐어요. 그분이 하양 출신이에요. 내가 진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바로 무엇이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미도 그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분이 누구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이런 그대로 말하면 구원자입니다. 지저서 구원자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들의 죄입니다. 저들의 죄가 무슨 죄입니까? 창세기 3장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죄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주는 것은 네 생명을 영원토록 보존하는 유일한 사인인데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먹을 것도 많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파라다이스입니다. 낙원입니다. 그러니까 모자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좋은데 말입니다. 어려울 때에 아이들이 엄마 찾지, 좋을 때 엄마 찾지 않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네가 영원히 사는 길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길이에요. 네가 영원히 사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 사인을 주는 거예요. 무슨 사인이냐? 선악과라는 한 나무를 거기에 둬가지고 이 나무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라. 나무 열매가 뭐 특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뭐 이름 하나 정했어요. 선악과라고. 그래서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무엇입니까? 이 나무 앞에 가서 이 나무의 열매를 볼 때에 하나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셨지. 따먹지 말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따먹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 사인입니다. 우리가 저쪽 가면은 신호등이 있습니다. 사거리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럼 빨간 불, 이 초록색 불 이렇게 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거든요. 거기에 빨간 불이 왔는데 말입니다. 내 차는 좋은 차인데 하면서 가버리면은 사고 나버리잖아요. 이게 사인이에요. 내 생명을 지키는 사인이에요. 이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네가 영원히 사는 사인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걸 그만 이들이 놓쳐버렸어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점이라.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모르는 죄, 이 저주 문제, 사단 문제. 이 문제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주느냐? 석가 모니가 건져준다면 석가 그리스도인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훌륭하신 분이지만 구원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뜻이 무엇이냐?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이 저주에서 사망권세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이 구원자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은 자입니다. 뭡니까?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입니다. 사탄 문제도 해결하고 저주, 인간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하고 말입니다. 대문이 바로 방문하가 일직선 바로 보여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뭐 좋지요. 집들이 다 그렇지 뭐 별다른 집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묶여버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괜히 산에 가면 말입니다. 돌무더기 돌을 얹고 싶고 말입니다. 우리 사모가 얼마나 용기 백배한지 말입니다. 이번에 저 월출산에 가봤거든요. 지난 참 휴가 때에. 전라남도 어디입니까? 해남 그쪽에, 월출산에 가봤는데, 남한의 금강산이라 가잖아요. 완전 돌산인데. 그거 갔다 내려오니까 이 바위에 막 돌을 잔돌을 막 쌓아놨더라고요. 그러면 놔두면 될 게인데 무슨 용심이 났는지 말입니다. 짝대기 하나 가지고 희희적 버려가지고 또 이 장로님 닮았어. 꼭 우리 김희열 장로님 닮았어. 이제 사모가 희희적 버려가지고 야, 이 사람 저 감시 카메라 있다. 감시 카메라 있다. 잡히면 오늘 못 내려간다. 이제 우스개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게 뭡니까? 세상 풍속이에요. 그래 하면은 복이 나한테 들어올 줄 알고 말입니다. 사일 줄 알고 그래 해요.
이게 세상 풍속이에요. 그거 안 하면 말입니다. 망할 줄 알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가 참 왕이요, 참 스리자, 참 제사장으로서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게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말입니다. 그리스도잖아요. 더 나아가서 누굽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이름만 들어보면 말입니다. 다 해결되어 버려요. 절대로 세상 그 어떤 힘으로는 해결 안 되는데, 정치적인 힘으로도 해결 안 되어지고, 경제적인 힘으로도 해결 안 되어지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되어지는데, 이 이름만 들어가 보면 다 해결되어지는 그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누가 사탄의 권세에서, 누가 저 애굽의 저 노예 생활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누가 저 포로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가 사주팔자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사주팔자 운명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완전히 해방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다 그러는 것이지, 예?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묶이게 됩니다. 어제 잠자리에 꿈을 꾸는 데 있어서 시달리게 됩니다. 저는 이야기 안 했습니까? 베트남에 제가 그래서 좀 더 마음을 갖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베트남 처음 갈 때 2004년도입니까? 처음 들어갈 때 내일 가는데 오늘 저녁에 꿈을 꿨어요. 뭐 꿈도 꿀 수 있으니까. 근데 그 꿈이 참 야구전 꿈이라. 비행기 냉동실에 시체가 하나 실려왔어요. 비행기 냉동실에 시체가 하나 실려왔다 보니까 내가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까 내라. 자, 나는 내일 지금 오늘 이제 그 꿈 꾸고 오늘 아침에 나는 베트남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내가 그럼 베트남 가서 죽어서 시체로 온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꿈을 꾸고 비행기를 탈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 같으면은 뭐 돈, 비행기값 다 내버릴지라도 그걸 못하지요. 베트남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데 사탄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베리베리 수를 다 써서라도 베트남에 가지 못하도록 만들지요. 복음 못 전하도록 만들지요. 나는 살아서 왔거든요. 살아서 와서 오늘의 지금 뭐냐, 베트남 나라 담당으로서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냐 말입니다. 사탄은 그때 내가 안 갔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불행한 교회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는 목사도 아니지요. 내가 옛날에는 그랬다 안 그랬습니까? 하양교회 전도사를 했을 적에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전도사를 이 강단에 세워가지고 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때 저 문이 우리는 옆에 있지만은 바로 저 앞에 저기 있는 문이라. 이래 치다 보니까 여름인데 어떤 여자가 자꾸 나를 보고 이렇게 합장을 하는 거예요. 자꾸. 예배 드리면서 좀 이상하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자꾸 나를 보고 합장을 해요. 내가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말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안 가요. 그들이 있었어요. 교인들은 다 가고 남아있는 사람이 안수 집사, 그때 김성환 집사님,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시고 서은철 권사님이라는 분 계시고 몇몇 권사님이 계시고 내가 옆에 있었어요. 이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당신네들이 내 앞에 지금 1m 앞에만 오면은 내한테 전기가 나가지고 다 타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진짜 앞에 못 가겠더라고요. 타 죽어버리는데. 1m만 앞에 오면은 타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도 앞에 못 가시더라고요. 여기서 막 감을 지르더라고요. 그렇게 교회 중심이던 그 안수 집사님도 앞에 못 가서 멀리서 막 감을 질러요. 야, 이때는 전사가 말입니다. 담대하게 나가가지고 해결해줘야 되는데 나는 더 겁쟁이라. 실무의식 옹물이 빼가 나 집에 들어가 버렸거든요. 참 지금 생각하니까 어리석지요. 사탄이 존재합니다. 그 모든 문제에서 이김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우리가 예사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묶여서 살아요. 말 한마디에 묶여서 살아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저 좋은 일밖에 없어요.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죄에서, 저주에서, 사탄에서, 지옥에서 건져내는 일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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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떠나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만이 돼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저주 문제입니다. 사탄 모독 문제입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매력하고 오셨다 했고, 마가복음 3장 15절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순간에도 놓치면 안 되어져요. 한순간에도 놓치면 안 되어져요. 자, 두 번째로 복음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는 이 마가다락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4개 나라의 교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까지는 복음의 이유를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냥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었어요. 종교 행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금년도에서 여기에 제자들과 120명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봤어요. 이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때 그 모습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습도 다르고 그들의 얼굴의 모습도 다르고 입술에서 나는 찬양의 모습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형식적인 신앙이고 전에는 문제 해결받으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신앙이었는데 오늘 이 신앙은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답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답을 가졌습니다. 그 이름 없다면은, 그 이름 내게 없다면은 내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내 자식이 아무리 훌륭하게 잘했다 해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이 이번에 우리가 서울로 우리 렘넌트 3명이 이제 유학을 가서 갔는데 다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다 좋은 성적 얻어가지고 다 장학생이 다 되었더라고요. 참 감사하지요. 모두가. 자, 이 참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뭘 가지고 있느냐? 복음 가지고 있다는 거. 설상 장학생이 못 됐다 할지라도, 설상 막 죽어버리고 낙지가 됐다 할지라도, 이들이 복음 없다면 정말로 불쌍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강이가, 현민이가, 명빈이가 복음 없는 열심적인 그런 삶을 산다면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설사 막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고, 가정에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는 가운데서 이들이 말입니다. 저 멀리 가서도 참 이렇게 좋은 소식 오는 거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자, 무엇입니까? 복음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설상 가난해도 괜찮고 설상 모자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새 절기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작년까지만 오순절날 형식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그냥 이스라엘 저 바리새인들이 하는 식으로 종교인들이 하는 식으로 손 들고 했을 뿐인데 금년도에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릎 꿇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찬송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순절입니다. 무엇입니까? 6월절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이 없으면 오순절이 없어요. 오순절이 없으면 수장들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었는데 그 절기가 뭡니까?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 6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그 노예에서 해방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36년간 일본 압제 속에서 독립하려고 해방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독립군들이 일어나고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별의별 노력 다 안에 맡겠습니까? 그런데 해결이 안 되어져서요.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양을 잡아다가 저 문설주 저 문 인방에다 발라라. 피를 발라라. 그날 그 피를 바른 가정에는 죽음이 없고 그 피가 없는 가정에는 전부 다 장자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손을 바짝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해방시켰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가라 했습니다. 다
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만 해결 안 되어졌는데 피를 발랐습니다. 그 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피예요. 상징이에요. 그 피 흘림이 있을 때에, 그날에 양의 피가 흘림이 있을 때에, 생명이 저기에 묻혀 있을 때에 저들 백성이 포로에서,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 참 잘 알고 있지요. 그만 홍해를 거르지 않고 바로 육지로 가면 되는데 말입니다. 저기에 서해적 운하입니까? 지금 운하를 뚫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 육지로 되어 있었거든요. 아프리카 저 북쪽에 말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연결되는데 거리로 가면 될 텐데 말라고 하나님이 좀 더 내려와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육지로 건넜다면 자기들이 빨리빨리 가면 갈 텐데 홍해는 배가 있습니까? 그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홍해 바다를 쫙 가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려고. 앞으로 걸어가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나라의 왕도 항복시키고 이 홍해 바다까지도 하나님 가르치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러면 인도하지 않겠는가? 그 광야에 가는 가운데서 때로는 매출하기로, 때로는 이 만나로, 때로는 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갈증을 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도의 하나님이시지요. 6월절입니다. 양의 피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말씀입니다. 홍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입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절대 가능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성령의 인도를 받겠다는 것, 하나님 인도를 받겠다는 것, 이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수장절입니다.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갖다 드리는 이 하나의 이제 이 하나의 상징이듯이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은 결국은 뭐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80을 살고 90을 살고 100을 살고 하나님 오라 할 때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가지고 이 땅에서도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사실 앞에 새 절기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오순절입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걸 이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외국에 살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 부모님이 이랬는데 말입니다. 왜 부모님이 우리를 이 멀리 와서 살았는지 원망했는데 중국의 장춘에 가니까 뭐 중국말로는 장춘까지요. 이 장춘에 가니까 그 윤치호라는 그 학생이 그리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우리 조상들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한국에 저 조선 땅에 머물러 살지 뭐 살겠다고 이 중국까지 와서 저 옛날에는 그 만주 아닙니까? 만주까지 와서 이 중국 사람들 한족들한테 늘 무시당하고 학교도 같이 못 다니고 조선족 학교 따로 만들어서 거기 다녀야 되고 참 그때는 우리 조상들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참 귀하고 참 좋은 일을 했는지 생각이 참 깊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여기 와서 중국말도 할 줄 알고 한국말도 할 줄 알고 영어도 우리보다 더 잘하거든요. 할 줄 알고 이러니까 목사님들이 오시니까 통역을 한다는 거예요. 통역을.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뭐 중국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니까 이걸 받아가 통역을 하니까 이때를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중국에 미리 보냈다고. 이렇게 참 기뻐하더라고요. 이름이 내 기억이 늘 이름이 윤치호예요. 이름도 좋잖아요. 우리가 의미를 안다면 감사가 나올 줄 압니다. 오순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때로는 업어치기 넘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세 사건의 의미입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입니다. 이게 뭡니까? 갈보리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산이 갈보리산입니다. 뭡니까? 복음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 산입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6월절의 그 의미입니다.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해방받는 그 기쁨이 피 흘림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죄 아래 묶여 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감난산입니다. 구원받아도 늘 염려 걱정이 있잖아요. 구원받아도 우리가 말입니다. 나를 따져야 되고, 뭐 잠자리에 또 시달려야 되고 말입니다. 뭐 방향이 어떻고 늘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해방입니다. 구원받은 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하나님 통치하는데, 뭐 방하고 저 대문하고 똑같은 데라도 맞으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도 예수를 믿고 했는데 늘 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터 이야기. 봉태기 터인데, 무슨 터인데, 참 좋은 터인데, 이번에도 산소 가니까 저 고조부 묘를 이장을 했더라고요. 하나같이 이제 다 이야기가, 그거 참 좋은데, 하나같이 다 그 참 묘도 참 좋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할 수 있는 말이겠나,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해방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뭐, 산소 써가지고 물 안 나고 이러면 좋지요. 어떤 데 보면 산소 써가지고 바로 해보면 막 물이 나가지고 막 몸이 막 시체가 팍 부르트는 이런 시체도 있잖아요. 그거 알고 그냥 마른 땅에 말입니다. 뭐 그래 묻어놓으면 되지. 그 좋은 터가 말입니까? 뭐 자청령 500고 따지고 이럴 일은 없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자꾸 자청령 500고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자꾸 자청령 500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입에 익었어요. 응? 우리 정 장로님 자청령 500고 많이 들어봤어요? 예. 그것도 그런 말이다. 응?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우리 최길수 어른 그 자청령 500호 이야기 많이 하셨지 옛날에. 예. 여기에 묶여 우리 사는 거예요. 다 하나님한테 이 땅인데 말입니다. 그냥 뭐 바람 심하게 안 불고 뭐 그런 양치 바로 하면 좋지요. 새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면 되어져.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마가다락방입니다. 여기서 오직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이제는 바리새인도 로마 군병들도 겁이 안 납니다. 왜? 내가 담대하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복음을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담대하다 말씀입니다. 당당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당당해. 새 언약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세 가지가 전부 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는 통치입니다. 하나님 다스림입니다. 나라를 누가 다스리느냐 말입니다. 나라를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망해버려요. 진짜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왕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왜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을 세웠느냐?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의 온 성도들은 복음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밖에 안 했어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이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했는데 이 문제도 주님은 다 이루었고 저 문제도 주님은 다 이루시고 모든 문제의 근본을 알았습니다. 인생의 12가지 문제가 무엇인지 여기에 함정으로 여기 틀 속에 여기에 올무에 붙잡히면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학박사 된다 할지라도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글쎄요. 요 사이 우리 정치사에 보면은 사회적으로 보면은 16살에 서울대학교 입학하고 26살에 서울대학교 대학 교수가 되어지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지금 무슨 짝입니까? 지방 다 들춰내지요. 복음 없으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설상 장관이 되고 설상이 뭐가 된다 할지라도 그게 행복하지 않잖아요. 다 들춰내는데 다 나오는데 말입니다. 아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자식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본인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주변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게 무슨 문제냐? 하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들의 삶을 알았습니다. 7 렘넌트는 노예로 팔릴지라도 감옥서 간다 할지라도 포로를 붙잡혀 갈다 할지라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오로지 기도하는 가운데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피. 자, 말씀 마칩시다.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더 달리 복음의 결론 난 사람입니다. 복음은 안전하다. 복음은 조금도 모자라지 않는 충족합니다. 모든 것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갖다 이렇게만 하자는 것입니다. 아프다 예수 그리스도 갖다 놓고 없다 예수 그리스도 갖다 놓고 그분은 나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분이시다. 자,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만 들어가 버리면 예수 이름만 들어가면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문제도 예수 이름 갖다 놓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말씀입니다. 지금 뭐 어제도 이야기 드리니까 구미에는 지금 뭐 경제가 회사가 반토막 났다. 회사가 가동률이 50%밖에 안 된다 그래요. 다 문 닫았다 그래요. 이거 얼마나 걱정입니까?
지역에 살아야지 나라가 사는데 말입니다. 큰 공단을 만들어 놔놓고 지금 가동이 안 된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해달라고. 버릴고개도 하나님께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저 공장 다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 돌리게 만들면 돌아가잖아요. 일본의 저 마음도 하나님 움직이면 되잖아요. 능력인데. 복음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바깥에 나와서 대모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시대의 문제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구나. 시대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 몰라서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 문제가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 한국이 언젠가부터 교회가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회 나름대로 말입니다. 지식인들이 한국 교회를 두고 목사들을 두고 막 욕을 합니다. 한국 교회를 막 파헤치려고 합니다. 이게 나라가 망하는 징조예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판단받는 곳이 아닙니다. 판단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판단받고 매를 맞을 줄 따름이지 세상의 불신자들 앞에서 교회가 그건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그리고 목회자가 그만큼 중요하고 무거움이에요. 책임이 커요.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는 난도질을 합니다.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나라가 불행해지는 길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따름이지요.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만이 영적 치유입니다. 복음만이 삶을 치유합니다. 복음만이 육신을 치유합니다. 물론 의사도 필요하지요. 의사의 도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속에 들어가야지 육신의 삶도 영적인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뭐냐?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 줄 압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기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내가 복음 속에 있다면 암이 걸리다 할지라도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복음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더 큰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을 한번 깊이 누려볼 수 있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다른 데서는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석가모니 이름 앞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안 나타납니다. 공자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안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서 하나님은 일을 해나가신 것입니다. 어떻든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복음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로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 앞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